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깼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한박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이야기를 마쳐 집회 이후에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제일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 불을 켠 것도 아니고 전기불을 켠 것도 아니고 해가 뜬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을 얼마나 빛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으로서요, 뭐로서 부어로 무전을 치는 그 학교에 근무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파가 빛하고 똑같은데 전파가 13테라사이클을 넘어가면 빛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파가 13테라사이클을 넘어가면 빛이 왜 빛인지 잘 모르지만 전파하고 빛하고 성질이 너무너무 같아요. 전파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30만 킬로미터를.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더라고요. 1초에.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못 가요.
그 소리를 가지고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려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전파에다가 소리를 담고 전파에다가 영상을 담아서 전파로 가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불을 켜거나 아니면 불을 붙여서 빛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빛을 만드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빛이 있으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5 탕자가 돼지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어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도 아버지가 대문 밖에 탕자를 기다리다 오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탕자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인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살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더러웠고 너무 추하고 너무 어두웠어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있으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동안 끌어 잡아라. 탕자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춥고 너무 더럽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말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분명하게 다른 건 뭐냐면,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끌어 잡아라. 탕자가 그렇게 말할 때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돼지우리에서. 그죠? 되는 거 됐으면 얼른 그 소리 했겠지, 그죠? 탕자가 물론 그 소리 안 했지만 왜 안 하면 해도 안 되니까.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히라. 들었느냐? 제일 좋은 옷 안 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가을 바람만 살랑살랑 불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당장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 신기한 건 당자가 이야기할 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씨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보리나 밀씨나 사과씨나 대추씨나 씨들이 있죠. 이 씨는 씨를 볼 때 별거 아닌데 이 씨를 땅에 탁 파고 심으면은 씨에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싹이 난 뒤에 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씨가 씨 속에, 사과 씨 속에 사과 나무에 싹이 나오고,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 씨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서 사과 씨를 차로 한 차 놔둬도 변화가 없지만 땅에 심기만 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사과씨에서 싹이 나더니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예쁜 맛있는 사과가 달려져요. 그게 씨입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 씨가, 씨 안에는 사과에 꽃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고 잎도 들어있고 가지도 다 있는 그 안에서, 사과 씨 속에서 사과나무를 만들고 사과꽃을 피우고 사과 열매를 맺을 수는 모든 조건이 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모든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도 예쁘게 자라서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오손도손 아기자기 행복하게 남편과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속에 자기가 남편과도 결혼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여자 마음에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이 그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방탕한 마음, 무질서한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반듯하게 살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돼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남자와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왜 이러지? 이래서 안 되는데 나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내가 자꾸 방탕하지? 여자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자기 마음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여자를 끌고 술을 마시게 하고 남자들 올려 놀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추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남자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착실하게 생긴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했어요. 이제 재혼이 이번에는 남편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자꾸 저녁 때만 술 마시러 나고 싶고 다른 남자 놀고 싶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 반듯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악으로 방다고 엄나라고 그렇게 사는 마음이 더 힘이 세서 이 여자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래? 난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나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 잘 사는 왜 이래?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러다 이 여자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여자가 예수님 의아해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의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사과나무 씨 속에 사과나무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여자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몇 년 전 일인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라이베리아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막 그 성경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요, 최요한이가요. 그 최요한이라는 사람 내가 잘 아는데 미국 달라스에 살았는데 단기 선교사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누가 발을 딱 하고 찌르는 같은 걸 느꼈어요.
무지 아팠어요. 근데 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하면 그냥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야, 어젯밤에 내가 자는데 뭐가 따끔하고 찔렀어. 물은 것 같아. 옆에 친구가, 야, 그거 전갈 아니야? 혹시 전갈이? 야, 웃기지 마. 전갈은 무슨 전갈? 이 학생이 낮이 때쯤 되면서 몸이 빡 굳어지고 혀가 말려가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이제 아이를 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 딱 보더니 얘는, 이 학생은 전갈에 쏘였습니다. 아프리카산 전갈에. 전갈에 쏘여가지고 금방 와도 거의 다 죽는데 이미 전갈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은 받아주시라네. 병원에서. 다음 병원에 가도 안 받아. 네 번째 병원에 가서 받았어요. 네 번째 병원에 가서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놔두고 가세요. 죽습니다. 의사가 뭐 손 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학생이 숨이 멎었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맥은 뛰긴 하는, 심장은 뛰는데 문제는 혈압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최요한이가요, 전갈에 쏘였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놀랐어요. 아프리카산 전갈에 쏘이면 거의 대부분 죽어요. 내가 물었어요. 내가 최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제가 요한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나 박 목사야. 내 목소리 알아 들려? 예, 목사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아프리카산 전갈에 쏘였대. 그리고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대. 요한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 잘 알아요. 못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계속했어. 요한아,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신기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힘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탕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좌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으라, 먹고 즐기자 했어요. 탕자가 아무리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아라, 탕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한, 아버지가 똑같은 말인데 탕자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탕자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소알을 잡고 아버지의 말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구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구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이룰 만한 모든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 요한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그래서 지금 너는 죽어가고 있대. 내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아,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었어. 내가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요한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아, 네가 만일에 정갈의 소에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힘이. 그런데 지금 너는 좀 힘이 없어 정갈의 독에 죽어가고 있지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야. 그럼 네가 새 힘을 얻고 네가 새 힘을 얻으면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정갈의 독을 이기고 남아. 이 말씀을 제가 최 요한에게 설명을 해줘요. 한 10분 동안. 내 말 알아듣겠어? 예, 목사님. 요한아,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성경 말씀에 새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럼 빨리 일어나라. 전화 끊는다. 국제전화 돈 많이 나온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 미국 달라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달라스에 최 요한 형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 홍수급 목사님, 홍 목사님, 한국의 박옥수 목사인데 최 요한이가 정갈의 소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여서 최 요한이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최 요한이 부모에게도 알리십시오. 어젯밤에 최 요한이가 자다가 정갈에 쏘였습니다. 그 정갈의 독에 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최 요한이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다 이제 최 요한이가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고 거기 있던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하고 소리 질렀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심장이 박동을 팍 할 때마다 혈압이 팍
팍 올라가는데 전갈에 독에 쏘여가지고 전갈의 독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 이제 힘이 없었는데 요한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고 좀 지난 뒤에 혈압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 이튿 아침에 잠이 깨 요한이 뻘떡 일어났어요.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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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제 어떤 일이 난 줄 알아? 형 막 혀가 다 말라 혀빼느라고 애를 먹었고 막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랬어? 괜찮아? 나 괜찮아. 정갈에 물린 상처가 썩어서 발이 많이 썩었는데 깨끗이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환이가 그뒤 결혼했어요. 한 달 전에 아들 낳았다고, 한 달쯤 더 됐네요. 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66권은 적은 책에 불과하지만 거기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은 그냥 세상 다른 말하고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혀가지고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죄악 속에 어둡게 살다가 52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최요한이 속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 그 말씀을 받으리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빤듯하게 사십시오,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단에 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게 될 것 같아도 악한 일 하기 너무너무 좋은데 착한 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든지 어떤 불량한 삶을 살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최요한의 마음에 힘을 줘서 정갈의 독으로 쏘여서 죽어가는 그 정갈의 독을 이길 힘을 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힘만 들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힘만 얻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하지 않을 수 없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마치고 서울에 어떤 분을 만날 필요가 있어서 서울에 잠깐 다녀왔어요. 말씀을 마치고 12시 47분 KTX를 타려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KTX를 탔어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기차 안에서 점심을 먹고 한 바퀴 사모님이 막 김밥을 맛있게 싸주어서 먹었는데 제 나이대 좀 짜게 먹었더니 오늘 짜게 해줘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약간 짜다 싶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다음엔 조금만 덜 짰으면 좋겠어. 미리 부탁해요. 제가 모처럼 KTX를 탔는데 차가 너무 조용히 가는 거예요.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성경처럼 올라가면 차 안 밀려도 1시간 반, 뭐 다음에 여기까지 집에까지 오면 그런데 그거는 KTX 1시간 채 안 걸리더라도 싹 서울 가는데. 여러분 KTX는 레일 위를 달리면서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KTX가 달려요. 그렇죠? 레일도 있어야 하고 다음에 전기도 있어야 하고 바퀴도 있어야 하고 기관사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게 갖추어.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KTX 못 가요. 위험해요. 300km나 달리는데. 코레일에서 KTX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탄다고 정성을 다해서 레일을 보수하고 전기를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 그 KTX 차를 수리해서 싹 가도록 해놨는데 그 중에 바퀴 하나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그렇죠? 전기줄 하나 떨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맞아요. 엔진 하나도 고장나면 안 되고 뭐 기관사가 아파도 안 되고 모든 게 갖추어져서 KTX가 서울로 막 갔다 또 대전으로 4시 반쯤 일을 마치고 서울역에 있는 5시 비행기 KTX를 타려고 하는데 차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남산 3호 터널을 딱 지나고 나니 기가 막힌 게 남산 3호 터널은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차가 지나고. 근데 3명 이상 돈, 오늘 4명 다 돈 안 내고 제가 딱 그때 팍팍팍팍 가가지고 5시 5분 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 다시 탔어요. 김정은에 같이 가면서 차를 예약해 놨다가 5시 20분 차 예약해 놨다 5시 이제 차로 바꾸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나 차가 떠난 뒤에 이제 그 성문 만나가지고 자리를 전부 또 이제 따로 저도 이제 자리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대전역 내리기 5분 전에 딱 잠이 깼어요. 안 그러면 차가 지금 좀 부산 가 있을 건데 굴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상적으로 될 때도 있지만 정상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KTX가 가려면은 바퀴도 튼튼해야 하고 운전 조종 기관사도 있어야 하고 전기도 있어야 하고 차도 들어와야 하고 손님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게 갖추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걸 갖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최요한 형제는 그 말씀을 몰랐어요. 내가 요한에게 전화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넌 정갈의 지금 죽어가고 있대.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데. 난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를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돼 있어. 요한아, 하나님은 신구약 66권 가운데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네가 지금 네 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네가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그 말씀을 제가 믿었고, 최요한이 그 말씀을 내가 요한에게 전화로, 국제 전화로 아프리카에 전화해 그 말씀 요한에게 들려줬습니다. 최요한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난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앙망해야겠다. 하나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요한이 말씀에 듣고 믿었고, 믿자마자 그 말씀이 요한이의 마음 안에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정갈의 독을 이기지 못해서 픽 죽어가고 있던 젊은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닿으면서 어디서 났는지 새 힘이 요한이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50살 이상 된 분 한번 손 들어. 50살 이상 된 분 손 높이 합니다. 손 한번 높이 손을 봐줘. 50살 이상 된 사람, 예, 감사하면 손 내려주십시오. 60살 이상 되신 분요, 높이 손 들어. 60살 이상. 예, 고맙습니다. 70살 이상 되신 분요, 아, 70살 이상 되신 분,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70살이 넘도록 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들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야기를 하려고요. 70살 넘으니까 힘이 좀 빠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요. 궁둥이가 자꾸 쳐져 내려가고요. 그렇죠?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다리도 힘이 없고, 그걸 가지고 늙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시인이 늙음을 비탄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한 손에 가시 잡고 또 한 손에 막대 지어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늙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늙으면 자꾸 몸에 무릎에 찬바람이 나오고요, 다리에 힘이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독일에 갔었는데 호텔에 21층에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단을 21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 다녔어요. 처음에는 21층을 안 쉬고 바로 못 올라가겠다고 하나. 중간중간서 좀 쉬었다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날부터는 계단을 21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다리가 뻐근해요. 제가 제 아내 보고 이야기를, 여보 당신 늙으면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해요. 다리 운동을 좀 해요. 런닝머신에 좀 걸어 다녀봐요.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제 말 지독하게 안 들어요. 안 해요. 안 해요. 런닝머신 하면 어지럽다 하고, 힘들다 하고, 그게 운동인데, 한 번도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60 넘어가서 70살 된 동안 다리가 싹 가늘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수영을 많이 해요. 요즘 바빠서 수영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집에서 계속 운동을 해요. 많이 못하고 이런 데 앉아 그래 하나 둘 이렇게 막 해. 그리고 손도 하나 이렇게. 그래서 다리의 근육을 살려놔야 돼요. 근육이 죽으면은 첫째 일어나면 밥이 안 먹혀요. 밥은 근육이 뭐예요? 근육이. 이런 살 넘어 되신 분들 지금부터 해요. 그리고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박교회 오거든 5층까지 걸어 올라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나이 드시면 괜찮아요. 저는 구두를 신을 때 구두 칼로 안 신고 꼭 허리를 굽혀 손으로 이렇게, 왜 구두 한 번 신을 때 허리 운동 한 번 되니까요. 부인 자매들도 운동량이 적으면은요 가스레인지하고 냉장고를 잠깐 띄워놔요. 하루에 구워서 도는 게 굉장히 많이 걷는 거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조금만 띄워놓으면 운동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팔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그래도 배는 아직 잘 안 들어가요. 배가 나와서. 전 막 음식을 너무 맛있어서 늘 밥 먹을 때 오늘 조금만 먹어야지, 조금 먹어야지 그러는데 딱 숟가락 들면 막 너무 막 정신없이, 아이고 오늘 또 너무 먹었어, 또 너무 먹었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들면요 운동을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야 하고요, 호흡 운동도 많이 심호흡도 하면 좋고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아요. 늙었다가 눕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근육이 죽고, 근육이 죽기 시작하면 밥맛이 없고 밥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빨리 무덤 곁으로 가요. 자, 여러분 70살 이상 되신 분은 잘 들었습니까?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내일 오실 때는 5층까지 걸어 올라 보세요. 쉬어가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걸어가 내려가 보고, 그리고 좀 이래 일부러 집에 갈 때도, 저를 차를 세울 때도, 어디가 차를 세우면 내가 바쁠 때는 안 가죠. 일부러 주차장 좀 멀리 세워요. 그만큼 더 걸으려고. 왔다 갔다 걷고, 꼭 구두 신을 때마다 허리 한번 붙여. 그거 하루에 그것도 몇 번 돼요. 운동 돼요. 자꾸 운동을 늘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요 예배 참석하고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가도 벌써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새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멘, 아멘, 아멘. 텔레비 보면 일찍 죽어요. 자꾸 들어 눕고 싶고 눈이 피곤하고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안에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는 여호와를 앙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앙망이란 건 뭡니까? 앙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교회 서울 강남교회인데요, 하나님이 강남교회 참 감사한 게 고속도로 앞에 쫙 있는데 고속도로 서쪽에 저희들 교회가 우면산 밑에 소나무 숲 속에 있어. 그 서울에서 제일 경치 좋은 예배당이에요. 교통 좋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속도로에는 타이어가 막 따라가면서 달리면 따라요. 타이어 분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코에 들어가면 사람 몸을 해롭히는데, 지구가 말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바람은 항상 서풍으로 불러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건 집을 지으려면 동쪽에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산소가 안 와요. 바람은 서쪽에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는 고속도로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뒤에 전부 산이라서 산에서 소나무가 만드는 산소가 우리 교회 쪽으로 불어와요. 우리 교회 앞에 고속도로 있고 고속도로 건너가면 거기에 아파트촌이 나와요. 그 아파트에 저희들 경기하면서 사는 그 집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비벼보면 타이어 분진이 시커멓게 묻어나와요. 우리 교회는 암만 비벼도 시커먼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바람이 서쪽에 동쪽으로 부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불어가 글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수양관 뭐 사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로 고속도로 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산이 있고, 대구 교회도 서쪽에 산이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신선한 산소가 살살살 불러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강이 좋고요. 대덕 수양관은 또 기가 많아가지고 잠이 잘 오고요. 그 어떤 풍수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기 못 놓는 여자들 그거 가면 애기 잘 낳게 된대요. 많이 자면. 근데 수양에 4일 5일밖에 못 해서 수양에 한 10년 하면 대부분 다 애기 낳을 것 같아요. 이거 풍수들이 그래요. 자, 거기까지는 안 가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푹 처진 궁둥이가 올라붙고요. 알겠습니까? 올라붙고요. 다리에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요. 말소리가 또락또락해지고 힘쓰이게 스치고요. 그리고 숨을 쉴 때 가벼워지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가까워지고 하나님 가까워지면서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저희들 교회예요. 사람들 참 건강해요. 강남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박교회도 보면은 서쪽에 산이 있는데 중간에 집이 몇 채 있긴 하지만 서쪽에 산이 있잖아요. 그죠? 대답해요. 안 그래요? 있죠? 그래서 공기가 중간에 집들이 몇 채 있긴 해도
공기가 좋아요. 서쪽에서 바람이 산소를 싹 갖다가 사뿐히 내려놓고 가요. 그래서 한박교회 오거든 숨을 많이 쉬고 산소 다 마시고 가세요. 아끼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악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바이올린이 그래 잘 된대. 여기서 키면 소리도 잘 나고. 확실히 그래요. 어제 그저께 합창단, 강남교 합창단 서울에서 억수로 노래 못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놀랐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쪽의 산에서 산수가 날라와서 예배당에 가득 채워놓으면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마시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어떤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덩어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 엑기스 덩어리예요. 그 말씀 덩어리가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여자 마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마음 받아들이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요. 교회 나오다가 또 이런저런 일이 돼서 시험이나 교회를 떠나고 한 달에 두 달 뒤에 만나보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막 공격적이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또 그런 사람은 잘 교회에 와서 앉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질서하게 살면서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도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신구약 66권 속에 이 말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박옥수 목사를 통해 듣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은 박옥수 목사가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기뻐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피곤하고 다 주일 한 번 빠지고 그러다 또 시험 들고 그래 교회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 이제 교회 가면 뭐 하는 골치만 아프다 나 바쁘다 낮잠이나 자야지 어제 잠 못 잤다 그러다 이제 교회 한 번에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나버려요. 멀어져요. 그러면 금방 사람 만나보면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삐뚤어지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수와 오셔서 내가 막 큰절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더더욱이 1년이 넘은 우리 할매, 할배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전하는 게 또 훨씬 더 제 마음의 말씀이 기억이 남아서 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어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놀라워지고, 이 사마리아 여자 형편없는 여자인데 너무너무 변했어요. 물동이를 두고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지, 그렇죠? 그 뒤에도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까지 마음에 어두운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가득 채워놨는 것 다 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세요.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음에서 들은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힘을 얻을 겁니다. 또 한 번 하지 말고 또 2번 하고 3번 하고 오늘 들은 이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한 10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은혜 있게 되고 또 다음 이제 수요일 내일지 하는 말씀 다 기억했다가 만나는 대로 차근차근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밝고 복된 인생을 살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주름살이 없어질 겁니다. 늙지 않을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감사하고 복되게 살 것이고 암도 이기고 모든 병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 넘으신 분도 손자들이 오거든 야야 앉아라 해놓고 내가 한 말 오늘 들은 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지만 경로당에 가거든 그냥 화투 맞히고 라면 내기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할 때 들어보시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를 입어 새로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